우리가 계속 룻기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룻기서를 그동안 이렇게 간간히 살펴보시면서 어떤 깨달음 혹은 어떤 한 가지 줄기, 나와 연관된 어떤 내가 적용해야지 라는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나가시는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룻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나가는 데는 믿음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룻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계기가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결국 룻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 역전의 인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노력해갖고 뭔가 열심을 해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 그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순종의 경향성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의 경향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경험과 이 세상에서 배워지는 것, 상식과 맞지 않는 환경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들이 계속 훈련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훈련 과정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을 개입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통해서나 직장에서 배우자를 통해서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것들을 훈련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삶 가운데 나와 맞지 않으면 순종하는 경향성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 나의 신앙과 믿음을 체크하실 때, 점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순종하는 경향성입니다. 나는 매사에 순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쭉 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나 순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벅차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해야 돼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돼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라,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해야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아직 그래도 나한테는 좀 벅찬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네. 이런 어떤 부담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앗과 밭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씨 때문보다도 밭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4가지 밭을 얘기했잖아요. 길가밭, 옥토밭, 가시떨기밭, 돌짝밭.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이건 내 마음에 맞아. 그래서 받아들이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밀어내고 이것보다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처음 초발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철학 서적 읽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수학 책 보면서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50점 맞고 그랬죠. 성경은 어떻게 자기가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도울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룻기서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사장을 보면서 핵심적인 결론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생이라는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이 특징이 있다. 특징을 하나 따진다면 한 가지 특징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이 예측이 불가능해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기 인생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현실을 딱 보게 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행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로 나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 두 번째 특징이 퍼즐 맞추기와 같아요. 여러분, 퍼즐 맞추기 할 때 막 크고 작은 퍼즐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것들 보게 되면 답답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막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 역경, 만남 이런 것들이 막 헝클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맞춰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퍼즐을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출 수 있으신, 그것을 조각들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로 강조하고 가르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약도를 설명해 줄 수 없으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 주변 사람이 얘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과 내가 걸어갈 삶이 다릅니다. 공항에 가끔 여러분 가보잖아요.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딱 앉아있으면 저도 이렇게 앉아서 1시간, 2시간 기다릴 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미국 공항 같은 데 막 돌아다니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디를 저렇게 바쁘게 가나.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공항 안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수백 명입니다. 근데 다 몰라. 서로 다 몰라요.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타야 될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나와 전혀 다른 환경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같은 상황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삶이 서로 다 다양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쭉 살아나갑니다. 자, 이런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이 뭐냐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그럼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고 우리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이 종종 침묵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보여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고자 싶은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도 하나님 뭔가 구체적인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당황스러움을 자꾸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신앙을 가진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익이 없는 거 아니야? 결국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야? 그런 갈등과 의문이 우리 속에 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룻기서가 답을 주는 거예요. 룻의 인생이나 나오미의 인생 얼마나 진폭이 심합니까? 정말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생을 쭉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은 안 계셨느냐?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뭘 하시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컨트롤,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타이밍을 맞춰주시고 사람을 붙여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룻기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인생이나 나오미의 인생이나 보아스의 인생을 딱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역을 딱 빼버리게 되면 이거는 성사되지 않아요.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과부로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민을 살아나갈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떤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으로 넘어왔는데 4장의 분위기는요 1장, 2장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상황이다. 아들을 낳았다.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은요, 많은 어떤 갈등도 있었고 또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보면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의 모든 삶은요, 너무나 복된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앞장 부분은요, 분위기가 텅 빈 배 같아요. 결핍입니다. 근데 3장, 4장으로 쭉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결실로 드러나는데 엄청난 풍요와 희망과 생명의 소리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요, 그 태어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재산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지금 룻의 인생 가운데, 보아스의 인생 가운데,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무덤 같았고 결핍, 밑바닥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따라갔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 어디로?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선으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으로 하나님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제 1장을 많이 넘어왔지만 룻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요, 뭐를 많이 강조하냐면 1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빈털털이 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나의 인생을 치셨다.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오미 인생 가운데 활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장 21절, 룻기서 1장 21절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를 비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난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 나오미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룻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냐면 내 인생이든지 다른 사람의 인생이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평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남편이 죽고 재산이 다 이루어지고 손실이 만들어지고 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운행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어진 현실에서 자꾸 낙심이 오고 방황이 되게 됩니다. 힘드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이 힘드니까 자꾸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왜 위험하냐? 내가 절망한 것 자체는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절망한 마인드, 마음이 눌려있고 그늘져 있고 근심, 염려가 쌓여지게 되면 반드시 같은 영이 역사합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의 영은 뭐냐면 그늘진 자, 마음이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은 항상 마귀가 들어온 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는 거의 즉각입니다. 바로 미스터 마가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아요.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사람도 다 미워지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상태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좋은 선택 같아요. 야,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질 것 같아.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먹고 사는 게 더 잘 될 것 같아 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이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늘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반대로 하게 되면요. 사람의 심령이 늘 기뻐해야 돼요. 늘 마음이 밝고 기뻐해야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13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기를 낳은 사건에 대해서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룻이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사 가운데, 룻의 인생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들은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야. 결혼하면 아기 낳는 거지. 당연한 일 아니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상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인도와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감각이 와야 돼요. 그냥 아기 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이것을 영적인 감각이다.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 있어야지만 힘든 일이 생겨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고난을 겪잖아요. 요셉도 고난을 겪고 다윗도 고난을 겪고 정말 우리가 비교도 안 되는 몇십 배, 몇백 배의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고난의 현실을 잘 이겨나가요. 뭐가 대단해서 이겨나가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셔. 이게 경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 뭔가 내 삶과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계속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관점을 가지냐 못 가지냐가 우리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0도에서부터 쭉 있다가 100도가 되게 끓잖아요. 이 100도 비등점, 여기 100도가 올라가야지만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살면, 그러나 99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관점이 100도가 딱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해 나가셔. 이 시야, 이 영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어떤 사람 계속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이 기도해요. 근데 한 사람 속에서는 참 좋은 일이 생기고 늘 밝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얼굴 보면 어두워요.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으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 생활의 현장에서 딱 보았을 때입니다. 생활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삶 속에서 상대를 봤는데 얼굴이 그늘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점이 가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새 문을 열어줄 그 시점까지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역사에 일으킬 그 단계의 믿음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어떤 결단과 자기 스스로의 다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보면서 늘 룻에게 일어난 이런 엄청난 역사, 반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이게 내 사건으로 와지는 접촉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룻이 어떤 점이 이런 역사를 만들었습니까? 내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룻의 삶을 통해서 내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런 감각이 오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4장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룻기서 이제 끝부분으로 가는데 성경은 중반에는 룻의 스토리가 많이 나오더니 이제 나오미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이는 룻이 낳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나오미에게 축복할지로다, 찬양할지로다.
나오미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말을 전해줍니다. 왜 그러냐?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의 대가 끊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룻을 통해서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가 이어지도록 지금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시겠어요?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딸을 셋을 낳습니다. 아들과 딸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불평을 할 수 없었는데 섭섭은 하긴 했어요. 어떻게 아들이 없지? 근데 더 문제는 제 동생이 나중에 결혼했는데 동생이 늦게 결혼해갖고 낳는데 걔도 딸이었어요. 우리 집안에 딸만 넷이었습니다. 내 동생은 더 이상 아기를 낳겠다는 생각이 전혀 늦게 결혼했거든요. 낳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말씀하시고 진짜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송씨 가문이 아들이 없으면 그냥 대가 딱 끊어지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그런데 송씨라는 것이 다 끝나죠. 우리 집안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아들을 주셨잖아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거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기뻤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가문이 이어지는 것이 기업을 잇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대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경에서 왜 이런 스토리, 개인적인 스토리, 룻의 스토리, 나오미의 개인적 스토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냐면 이 개인적인 스토리 안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룻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이요, 저주요, 심판, 이 죽음의 끝,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메시지는 뭐냐면 나오미의 가정,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끝이잖아요. 룻의 입장에서도 남편도 죽고 자기는 이방인이고 먹고 살 해결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룻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너희가 볼 때는 끝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끝이 아니라는 거.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적인 것도 도움을 받지만 결국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길 수 없고 죽음을 아무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그냥 교리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룻의 인생, 나오미 인생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셨다. 새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된 시작점이 뭐냐? 룻기서 1장 16절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룻의 인생 가운데, 나오미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만들어진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룻과 같은 어떤 생애를 살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게 되면요. 룻은 복덕이 중에 복덕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중요하고 보아스도 다 중요해. 그러나 성경의 이름이 룻기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즉 룻이 모든 사람의 생애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복덕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주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지금 룻이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가난이라는 수치를 끊어지고 대가 끊어지는 그 아픔들을 룻이 다 회복시켜주잖아요. 룻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습니까?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평범한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룻과 결혼함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만들어지면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 이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룻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덩어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직장이나 공동체나 가정도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의 복을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안이 살아난다도 가만히 어느 한 가문이 살아날 때 모든 가문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집안이 살아나는데 그 사람들, 그 집안 때문에 그 친척들이 다 살아나요. 경제적인 것들이 인맥에 의해서 직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복을 담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들어가니까 나오미도 축복된 빈순의 인생이었잖아요.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나오미 속에 풍성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이 룻 때문에 뭐 보아스나 나오미만 풍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들레헴 지역 자체도 축복을 받죠. 만약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 룻이란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빠져버리면 베들레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베들레헴 지역 자체가 세상에서 전 세계 수천 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유명한 이름이에요. 크리스천 중에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사실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마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모든 출발점이 뭐냐? 복덩어리. 룻 한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역사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룻을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주변 이웃들이 아기를 낳은 룻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방인에게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여인들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렇게 명칭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남녀의 구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에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여러분 7 아들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굉장히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히브리의 모든 숫자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은 하나님께 관계된 하늘의 숫자 3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된 것을 3으로 표현하거든요. 4는 뭐냐? 그 하나님이 지은 세계, 만물, 땅의 숫자가 4입니다. 3과 4가 연합되어 있는 완전한 것 7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을 향해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엄청난 찬사를 룻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룻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룻에게만 이어지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려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방년이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 이방년 룻을 여자가 무시되던 시대에 7 아들보다도 더 큰 사람으로 여겨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이 동일한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도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를 복되게 만들려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룻이 받은 이 복과 같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복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 이 복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을 누리겠습니까? 라고 달려들어야 돼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겠어요.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방년이었던 룻에게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문에게도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복은 룻을 복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든 역사는요, 그냥 내가 막 기도하면 결과가 오는 그렇게 이렇게 교리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구체적인 현실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과 사람과 엮이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서 보게 되면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의 삶이 서로 엮여지잖아요. 서로 엮여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풍요와 또 다윗의 후손으로 만들어지는 역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데 따로 떼내서 만들어질 수 없어요. 룻 혼자서 이걸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나오미 혼자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룻, 보아스, 나오미가 서로 엮이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이 엮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준 축복은 나와 내 주변 사람, 하나님 붙여놓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엮여짐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압 땅에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딱 돌아오려고 할 때 나오미랑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또 룻도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헤어지자. 왜? 서로 기댈 것이 없어.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헤어지자. 서로 부담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앞에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해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엮여집니다. 믿음으로 하나 엮여지다 보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방여인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나질 수가 없는 관계인데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나가서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관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관점? 룻이 이런 관점을 본 거예요. 나오미도 이런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끊지 않고 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점, 이 세상의 관점은 인간관계가 맺어질 때 결정적인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관계 형성이 됩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내게 유익되냐, 내가 이익이 되냐, 저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내가 어떤 이익이 되지? 그 관점에 의해서 아무리 개차반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도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하고는 안 끊어집니다. 잘 보세요. 끊어지지 않아요.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품이 좋아요. 그러나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은 기준이 뭐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보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인간관계의 모든 기점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기준의 초점은 구원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내게 붙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끊어내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전하게 할 뜻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끊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게 됐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쉽게 끊어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익이 안 된다고 해서 끊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이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함부로 끊으면 내가 복을 끊어냅니다. 만약에 나오미나 룻의 관계 속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니까 나이도 들고 짐이라고 여겨져서 끊어냈다라고 한다면 룻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만들어지겠냐는 것입니다. 룻이나 보아스나 나오미나 관점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관점. 믿음은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짐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상대하다 보니까 연결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그 관점 속에서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관점들이 내게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잠깐 보시고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성경이 이제 쭉 있어서 이걸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31절부터 34절까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천사가 그마다 원수를 구원하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시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식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들이 있는 말을 상속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나누시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에 있는 쪽 사람들 가운데 너희에게 하나님 복이 임할 거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그 다음 넘어갔습니까? 35절 나오죠. 35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36절 읽으세요.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랬더니 그 받는 사람들이 묻죠. 주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사 가운데 여러 사람을 연결시키는데 자기로 막 연결시키고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게 하소서. 나를 복덩어리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눠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연결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내게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는 관점을 해 나가다 보면 이런 사람은 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끊어져요. 헐벗고 목마른 사람, 내게 도움이 안 돼. 다 끊어버리면 내가 받을 복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나오미가 또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낸 모든 것 가운데는 이 관점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이런 행동이 나왔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고난이 좀 와더라도 내가 헌신을 하고 베풀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보세요. 룻, 나오미, 보아스 서로 복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희생이잖아요. 나오미의 모든 빚을 자기 갚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가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계보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다윗이 태어나게 하실 뜻을 그 가문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 가문을 영광스럽게 할 플랜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룻기 4장 17절 보게 되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그 룻의 가문, 보아스의 가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낸 삶으로 끝났다. 그건 비극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좋은 집을 지었어요. 장막터를 넓히고 사업터를 넓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거기 25장 30 뒷절 보게 되면 염소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헐벗고 했을 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 비참하게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한 게 하나, 자기 인생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믿음으로 한계가 하나도 없거든요. 헌신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로 일어나지 않아서 비참하게 거기 보게 되면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을 정도의 어떤 비참함을 표현해 놓은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 나 자에게 적용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붙여놓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덩어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내가 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냐면 아무리 세상을 성공하면서 대단한 역사를 일어났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 번 감동받고 끝납니다. 만약에 룻이나 보아스 스토리를 보면서 가난한 룻이 부자였던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났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을 들었다 칩시다. 그런 일을 실제로 보게 되면 감동받아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참 축복받았구나. 좋은 가정이 되었구나. 한 번 크게 감동합니다. 끝이. 여러분, 우리 한류 드라마 같은 것들 유명하고 전 세계에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장금 같은 명작이 있잖아요. 대장금 같은 명작이 있는데 그 한두 번 보고 감동받으면 끝입니다. 누가 그걸 계속 봅니까? 큰 의미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된 이것들이 아무리 큰 결실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한 번 감동받아요. 야, 참 성공했구나. 이미 나서 고생하더니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성공했어요. 한 번 감동받고 박수치고 끝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시간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함으로 내가 헌신한 것이 있어요. 내가 수고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까지 그것을 기억하시다가 갚으시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룻이나 보아스가 그런 삶을 살아갔고, 오늘 룻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모든 사람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룻 안에, 보아스 안에 다윗과 연결시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께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섬김의 교회라는 교회로 함께 연결되게 한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원의 스토리를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쓰여지도록 설계해놨어요. 룻이 자기 인생 가운데 다윗이 태어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해놨어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태어날 것을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내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플랜을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역사를 하나하나 일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을 살아나갈 때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쉽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아라. 쉽게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각오로 룻이 모압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시어머니 하나 딸랑 남았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너무 답답해. 힘들어요. 막 힘들고 답답해 했을 거 아니에요, 룻이.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겠냐요. 룻이 미래가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막막해하고 있을 때 그 룻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웃고 있습니다. 그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다 계획해놨고 다윗을 다 계획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아나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놀라지 말아라는 거 왜? 우리가 못 보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룻이 못 보듯이 우리가 못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역사 안에 다윗의 계보와 예수님의 스토리를 다 설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나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잘 묵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5분만 결론을 짓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스토리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룻기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룻기서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으로 연결됩니다. 왜 하나님이 룻기서를 가운데 집어넣었을까? 사사기의 역사와 사무엘상의 그 역사를 이해하려면 룻기를 봐야 돼요. 룻기서를 봐야지만, 개인의 스토리가 기록된 것 같지만 이 룻기서의 스토리의 핵심은 알아야지만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그 영적인 혼돈이 어떻게
연결돼서 완성되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보다가 루키서 보다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아스 스토리, 뭐 결혼의 스토리 쭉 18절부터 무슨 스토리가 갑자기 나옵니까? 베레스가 누굴 낳고 하면서 10대에 걸친 다윗 왕까지 스토리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뜬금없이 지금 다윗의 계보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 출애굽 이후부터 베레스까지 5대입니다. 5대. 그리고 다윗부터 그 다음까지 5대. 딱 10대의 스토리를 갑자기 족보 스토리를 거기다 성경에 써놨어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전달하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거기다 써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족보의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셋의 후손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나오게 됩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까지로 딱 정리되어 있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중에 7대가 에녹입니다. 그리고 10대가 노아예요. 이 족보는요, 누가 누굴 낳고 죽고 죽음의 스토리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다. 그냥 낳고 죽은 거예요. 죽음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7대 에녹과 10대 노아는요, 산 스토리.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삶으로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를 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전달할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요, 누구의 조상은 누구고 누구의 조상은 누구고 생물학적인 어떤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로 기록됐지만 정확히 10대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안에 많은 것이 생략됐습니다. 하나님 뭘 나타내시려고 하냐면 생명을 나타내요. 낳고 죽었다가 아니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죽음의 세계에서 노아의 가정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에 관계된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족보스를 하나하나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할 때 마태복음 공부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에 다윗 계보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14대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가 14대예요. 또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가 14대예요.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14대. 다윗까지의 계보를 쭉 씁니다. 왜 그렇게 14대에 맞춰서 써놨습니까? 정확히 14대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 빼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전달할 메시지.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 안에서 오신 분이야라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4대를 맞춰놨습니다. 그 하나님 족보의 모든 스토리들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지를 나타내려고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스토리, 왜 루키서의 마지막 부분을 족보를 마침하고 있느냐?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시대 다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구원을 이뤄나갈 수 없어요. 맥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 끊어진 맥을 루키서의 이 신앙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만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햄버거 먹어보시죠. 햄버거 먹을 때 햄버거 이름을 뭘로 정합니까? 햄버거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햄버거를 갖다가 이런 거 버거킹, 와퍼 위드 치즈라고 그러죠. 치킨버거라고 그러면 겉에 있는 빵으로 이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지로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사무엘상에서 이것보다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세대인데 이것보다 중요한 룻기가 중요한 룻기 안에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다 구원시 보시고 모든 사람을 복덩이가 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보게 되면요, 신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여호수아가 죽자가 신앙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쭉 써놨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는 것은요, 천천히가 아니에요. 신앙은 일시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이스라엘 세대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전혀 다른 세대가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나타나는데 너무나 급하게 새어나갑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이 한번 떨어지는 것은요,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천천히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신앙이 떨어지는 것은요, 순간입니다. 일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한번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 만나보세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왜 그러냐면 신앙은 내공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불교나 이런 데서 어떤 종교 생활을 내공을 쌓아가고 내면을 쌓아간다 그러지만 신앙은 내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냐 않냐 이 씨름이에요. 내가 어떤 순간 어떤 계기로 주님의 손을 놓았다.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해서 하셨어요. 금식기도 까시고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능력이 있냐? 그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떡을 한번 그래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그걸 먹었다 칩시다. 무슨 일이 났겠어요? 40일 금식한 것이 한번 마귀에게 속아서 떡을 먹으면 순간 그 영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이니까 남아있겠어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어떤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씨름. 만약에 내가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내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영적으로 무너진 것과 사무엘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되는 시점에 영적으로 다 무너진 것들을 이룻기서를 보고 보라는 거예요. 뭘 붙잡았는지.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사무엘상에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예수님의 계획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말씀하시는지를 룻기서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하나님 내 인생과 내 가문 속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게 붙여진 모든 사람을 사람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상대하며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 가지고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다 같이 자신을 놓고 내 관계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